복된 주일 광교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찬양의 이유와 모든 경배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경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모아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마음을 다한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쳐주신 길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세계 만민이 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사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한 정책 회의와 정기 사무총회를 통해 내년도 사역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중앙교회 2020년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40명의 학생들과 교사와 학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학교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중앙예담학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지난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이신 고명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 꿈을 마음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학생들과 함께 사역안에서 사역을 10년을 완성한다는 그런 6학년 때 그 눈에 질병이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육체적으로 눈은 약하지만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기를. 기숙사 생활이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성격이 다르니까 서로 맞춰가는 게 많이 고됐죠. 또 주변에 여러 많은 기대를 통해서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잘 되지 않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친구에 대한 배려심을 조금 길러가는 것 같아서 고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더 많아졌다는 것 같습니다. 성준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나 오랜만에 보면 성준이 많이 밝아졌다고 얘기하시고요. 근데 제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크게 표정이 정말 밝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성주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후원해 주시는 분들, 기도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성도님들께서 저희 학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시력이 올라갔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성준이한테도 감사해요. 성준이가 정말 많이 바뀌어준 거 진정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방안을 토의하는 그런 학교를 꿈꾸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다고 소문나는 학교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고귀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약자를 돌아보며 나라를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그런 통로가 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찾아준 학교. 무지개입니다. 함께 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고 기뻐하는 곳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앙예담학교가 있어서 제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특별한 영상 보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부 저녁 예배 때 우리 중앙예담학교의 두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작년에 120명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벌써 한 해가 지나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녁에만 틀어드려야 되는 영상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예배 시간은 광교에서 드리는, 특별히 예담학교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이어서 저희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시간에 함께 오셔서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함께 예담학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중앙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광고 주보 안에 보시면 작은 삽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중앙예담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는 중앙예담학교 CMS 후원 신청서입니다. 중앙예담학교의 소망을 심는 일, 또 중앙예담학교의 비전을 품고 저희가 그것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시면 테이블에 이렇게 예쁘게 학교에서 일일이 다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일일이 만든 작은 선물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사역을 위한 우리 정책회의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다음 주 우리 주일 오부 예배 후에는 2019년도 우리 정기 사무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한 해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 돌아보시고 또 의견을 함께 모으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14일이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저희가 주보에서 250명 학생들의 명단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교 2부 설교는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오늘 또 2장, 또 3장, 4장의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할렐루야. 이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네. 집사님 맨 앞에. 네, 여기 맨 앞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복된 주일 우리 광교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 높아서 그래요? 앞자리로 앉으셔도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대한 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랑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또 누가 남들이 하는 자랑을 못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어떤 자랑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하셨는지 아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자랑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여러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을 하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은 대부분 누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를테면 시편 10편 3절에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성경에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여기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자랑해?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우리의 논리로는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부한데 부를 자랑하지 말래요. 네가 부하냐? 그럼 부를 자랑하라. 네가 용사냐? 그러면 용맹을 자랑하라. 네가 지혜로우냐? 그럼 지혜를 자랑하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얼마나 있겠냐. 네가 부하면 얼마나 부하냐.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자랑하려면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펴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라. 짧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가진 것, 배운 것, 갖춘 것, 네가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 무식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가진 것 때문에, 네가 배운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면 내가 자랑할 게 많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내가 왕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종교심이 특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당시에 바리새파, 페르세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제일 잘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제일 잘 준수하는 파에 속한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 사실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자랑할 만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40년이 지난, 졸업한 지 40년 만에 동창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예전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로부터 그 이후 40년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꽃이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 어느덧 자기들의 자랑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 주식을 투자했고 빌딩을 어디 사놓고 지금 어디 땅을 많이 사놓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나는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대학 교수로 있고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자리에서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기의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마누라 자랑, 어떤 친구는 그도 저도 없으니까 손자 자랑이 늘어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 나이 50이 지나 난 아직도 골프를 정말 골프 자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랑, 내가 몇 나라를 다녔다 여행하는 자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 이야기 왜 웃으세요? 강아지를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강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요 사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욕할 때 야 이 개 같은 놈아 그러면요 개가 매우 기분 상해한대요. 사실 어느 집이건 대부분의 애완동물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요 개를 그렇게 귀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는 개 2마리가 크고 있는데 다 유기견들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좀처럼 딴 데 안 가는 그 개가 있어서 우리 집에 키웠고, 한 마리는 또 딴 데서 버려진 개라 계속 우리 집 사람만 따라다니니까 싸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네들끼리 또 연애를 걸어서 4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어쨌든 다 분양하고 2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집은 그렇게 귀하게 키우진 않습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산책을 나가거나 그러면요 주로 혼자 다니는 사람은 목사는 혼자 산책을 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한 마리 모시고 다닙니다. 견공을 한 마리 모시고 다니는데요. 개와 함께 산책하다 개가 변을 보면요 얼른 가방을 열어요. 굉장히 고급 핸드백 속에 가방을 탁 열고 거기에서 일반 휴지가 아닌 아주 고급 휴지를 싹 끄집어내고 그 똥을 거기다 딱 싸요. 그래갖고 거기다 다시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물휴지, 우리 집에는 좀처럼 쓰지 않는 아주 고급 물휴지를 꺼내서 그 변본 그 자리 있죠. 땅바닥 말고 거기 그냥 새침 똥구멍 그걸 갖다 막 닦아가고 그것도 또 해갖고 탁 넣어갖고 와요. 봤어요 그런 거? 그건 뭐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책로에 가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똥 싸면 그렇게 절대로 며느리가 안 해줘요. 그렇게 좋은 고급 물휴지나 이런 거 잘 안 써요. 요새 개가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고급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 같다는 이런 이야기하면 개가 아주 안 좋아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거 전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어떤 아가씨가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개를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쁘다 내 새끼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옆에 있던 옛날 할머니가 보니까 도저히 막 그래서 에휴, 아가씨는 어쩌다가 그렇게 강아지를 낳았어. 그렇게 내 새끼라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별의별 것을 사람들이 다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자랑, 명예자랑, 훈장 받은 것, 학위 받은 것, 가문과 전통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특기와 무슨 악기를 연주하네, 노래를 하네, 댄스를 하네, 젊음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가 세상 권세를 모두 얻으려는 야망을 가졌지만 브루투스의 단칼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32살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아프리카 해변을 치며 통곡했던 알렉산더 33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자기의 수중에 넣은 것 같았지만 워터루 전쟁의 한 번 패배가 그를 무인도로 유배시켰고 그는 처참한 고독하고 쓸쓸한 참담한 최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유태인 600만을 학살했던 히틀러, 크메르 루저인 250만, 아니 정확한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면 킬링 필드에 그때 죽은 사람들의 뼈와 이런 것들이 그냥 길에 널브러져 있지만 다 추리지도 못하고 그 위를 그냥 사람들이 딛고 다닙니다. 킬링 필드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터키 제국을 역사 속에 그렇게 자랑할 만큼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천년의 역사, 대영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문화와 모든 유산들, 그들이 누렸던 모든 영화 지금 다 뒤로 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군대에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계급을 달고 이제 소위를 달고 진급을 해서요, 별 4성 장군 되면 우리나라의 4성 장군이 8명이에요. 별 4시 8명이에요. 근데 4성 장군 8명인데 보통 군단장 지나고 나서 3성 장군 지나고 사령관이 되면 용인에 있는 3군 사령관, 1군, 2군, 3군 군사령관들, 각군 참모총장, 육해군 참모총장 전부 다 별 4개입니다. 합참의장 별 4개예요. 그렇게 해서 별 4개가 우리나라에 8명이 있어요. 근데 별 4개 달면 몇 년 있죠? 몇 년 달고 있어요? 적어도 한 30년 이상 군대 생활해야 별 4개 달아요. 사령관하고 그만두는 사람, 사령관하면 한 2년 정도 별 답니다. 별 4개 달고 2년 자랑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론 예비역 장성이라고 그러지만 예비역 4성 장성,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사령관하고 혹시 진급해서 참모총장 되면 2년 더예요. 4년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참모총장 끝내고 합참의장 가면 6년 하는데 별 4개 달고 6년 동안 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길어봐야 4년. 그거 4년 자랑하는 겁니다. 4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0살부터 80세, 90세까지 4성 장군으로 자랑한다고 그래도 그 80년 동안 자랑하는 자랑이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소위 코스피 상장 기업을 몽땅 다 정리하고 코스닥에 있는 상장 기업을 몽땅 다 정리하면 세계적으로 제1위의 기업인 구글을 한 70%로 살 수 있대요. 70%. 무슨 소린지는 알아는 듣죠. 구글 하나만 정리하면 우리나라 몽땅 싹 사고도 30%가 남는 거래요. 그게 구글이 얼마나 커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마존. 구글이 2위고 페이스북이 5위고 뭐 세계 제1위의 개인으로 제일 부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자랑해요? 가지고 갈 때, 죽을 때 얼마나 가지고 가죠?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기껏 자랑해야 10년, 20년 자랑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정말 오히려 그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욕이 되고 우리에게 화근이 되고 우리를 정말 몹살게 굴고 아니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3번째 아들 이름 혹시 아십니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근데 아버지를 대적하죠. 아버지를 대적해요.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압살롬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압살롬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남자 가운데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이 정도 표현이 있어요. 사울은 그 키가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 하나는 더하더라. 그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가장 근사하고 아름다운 남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은 멀쩡한데 발 벗으면 무좀 있는 사람 많아요. 그죠? 얼굴은 멀쩡한데 이렇게 몸에 보면 무슨 점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사마귀가 있거나 하여간 얼굴에 무슨 버섯 이렇게 금버섯이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완벽한 육체적 조화를 가지고 있는 남자 압살롬입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 깎을 때에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200세겔이 1세겔이 11.429라며 200세겔이면
2284g, 약 2.3kg. 한 해 동안 머리카락을 자라는데 그 매년 연말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카락이 2.3kg이래요. 머리를 자르는 게 2.3kg가 아니고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2.3kg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머리 잘라봐야 이게 몇 그램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도 이게 나올 게 없어요. 별로. 벌써 소갈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근데 압살롬은 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매년 연말에 깎으면 2.3kg 정도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넉 장 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친지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아버지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내 대적의 신하를 만났으니 내 대적이죠.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신복을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갑니다. 그 노새가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사실 보면 참나무, 꿀밤나무 아래로 지나는데 가지가 많은 꿀밤나무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노새는,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냥 탁 걸려갖고 노새만 뛰어가고 델랑 달린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신하가 왕에 가서, 왕이여, 왕의 아들이자 왕의 대적인 압살롬이 머리가, 그는 그 머리가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랑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야, 그걸 왜 나한테 보고하냐? 네가 그 목을 잘랐더라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위협해요. 아주 IQ가 좋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떤 날 보니까 새가 나무가지를 물고 날아가는데 자기도 날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새야, 네가 나무가지를 물고 갈 때 내가 이쪽 나무가지를 물고 있으면 나도 함께 날 수 있지 않겠니? 좀 그렇게 내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쪽 나무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가 한쪽 가지고 탁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땅바닥에 있던 많은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 개구리는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냐? 그래서 그 땅바닥에 있던 개구리가 날아가는 개구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얘, 어떻게 너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날을 수 있니? 그 막 부러워서 이야기했더니 그 IQ가 좋은 날아던 개구리가 내가 하는 순간에 떨어져 죽었답니다. 자랑하는 순간에 내 생명이 위협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세상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미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주 힘이 센 개미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개미가, 다른 개미는 쌀 한 톨도 간신히 굴려갈 정도인데 이 개미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쌀 2톨을 버쩍버쩍 돌아요. 2톨, 쌀 2톤이 아니고 2톨. 그리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막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세상에 자기보다 힘센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넓은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동물들 앞에, 더 많은 여러 세계에서 좀 내 힘을 나타내야 되겠다. 갔더니 막 큰 짐승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 자기가 힘 자랑을 하는 겁니다. 쌀 한 톨을 막 던지고 막. 근데 아무도 봐주지는 자가 없어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함자는데 어떤 소년의 뒷발걸음에 밟혀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비하면 이 개미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배웠다가,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성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 많이 가졌다고 해도 많이 가진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 1위의 기업 아마존이나 2위 구글이나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플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 소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기업체 회장이 갈 때 얼마나 가지고 가죠? 혹시 몰라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자랑하면 몇 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물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뭐 자랑할 만해요? 뭐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영원한 생명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집 아들은 하버드를 나왔대. 하버드 나온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번에 대박 났대. 인생이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62편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라. 입김보다 가볍다. 뭐가요? 높은 자도 세상에 높아도 아무리 높아도 대통령 몇 년 해요? 5년 해요. 5년. 근데 5년 하는데 욕은 얼마나 얻어먹는지 몰라요. 국회의원 찍어달라고 막 하는데 4년 동안 욕 얻어먹는 거 보면 하여간 욕 얻어먹으려고 저 짓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시편 90편 모세가 마지막 드리는 기도 가운데 모세의 기도, 인생은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간다. 경점처럼 순식간에 일식간에 한 번 숨 쉬는 사이에 별 안 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배탈의 북처럼. 여기 어르신들 예전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배 짤 때 배틀의 북이 얼마나 빨리 왔다 가는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의 겨처럼 날려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굴뚝의 연기처럼 쉬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안개, 여러분 골짜기에 자욱한 안개가 햇볕이 딱 떠오르면서 없어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요.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뭘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냐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랑이 본능처럼 자기 안에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생들이 모여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요새 수영을 배워서 30초 동안 물속에 들어간다고 여기서 그랬더니 그 옆에 아이가 얘 뭐 그걸 갖고 자랑하니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 3분 동안 물속에 들어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얘 그걸 뭘 그렇게 자랑하니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그러더래요. 뭔지도 모르고 자랑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아침에 물을 먹으러 갔어요. 물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뿔이 막 가려가 나온 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이렇게 멋진 뿔을 가진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냐. 내 뿔이 세상에 제일이라고 막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랑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딱 그 뿔만 보였으면 좋은데 뿔에 붙어있는 다리 모습이 물속에 비쳤는데 보니까 이 다리가 너무 빽빽하는 게 너무 볼품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다리가 있냐.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불평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사자가 한 마리 탁 나타난 겁니다. 사자를 보는 순간 사슴이 그냥 도망가는데요. 아까 그렇게도 없었으면 좋겠다. 못생겼다. 그렇게 아주 아무 쓸모없던 그 다리가 이렇게 나를 살려낼 수 있는가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까 그렇게도 자랑스러웠던 그 뿔이 숲에 걸려서 잡아먹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자랑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에게 약점이 어쩌면 내가 가장 처절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눈물을 만들어내고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것이 나의 삶을 값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부한 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다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소. 꼭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겼던 커다란 뿔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뿔은 영예와 거칠애와 감투의 상징이고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랑이 자기의 인생을, 그의 삶, 인생의 사슴의 생을 파멸로 이끌어갔습니다. 뿔자랑 혼란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뿔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깊이 내리고 있는 인격의 뿌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가진 외모가 아니라, 화려한 내 외모가 아니라,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지위 명성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인간됨, 사람됨, 내 인격, 내 영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학 박사를 디민이라고 그래요. Doctor of Ministry, 디민이라고 합니다. PhD, 철학 박사를 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 PhD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Doctor of Ministry, 디민은 30학점을 공부하면 박사를 받아요. 물론 논문을 써야 되겠죠. 근데 PhD는 60학점을 받아야 돼요. PhD는 과목당 비용도 더 높아요. 근데 어떤 미국에서 디민 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학위가 없는 목사님들을 쭉 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 뭐 목회학 박사를 할 때 한참 자랑이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자랑을 하니까 그 박사 없는 목사님 하나가, 야, 너 뭐 그렇게 목회학 박사를 갖고 그렇게 자랑하냐? 나는 PhD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민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깨갱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박사 아닌 사람들이 남았는데, 여기서 너 PhD가 아닌데 왜 PhD라고 그러냐? 아니, 나 PhD야. 무슨 네가 PhD? 너 박사 없잖아. 그랬더니 나 PhD야. 잘 들어봐. Praised him daily. 매일 그분을 찬양하니까 내가 PhD 아니냐? Praised him, 그분, him, 대문자 him, daily.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가 PhD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여 PhD를 얻지 못하고 공부를 하여 디민을 얻지 못하였지만 매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PhD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자랑할 게. 근데 우리가 정작 만나면 예수 믿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 내가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나온 대학이나 학위나 명성이나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참나무와 갈대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참나무가 갈대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자연을 원망하는 것은 당연해요. 갈대가, 내가 무슨 자연을 원망합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고개를 숙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까딱도 하지 않거든요. 당신에겐 모든 바람이 태풍이겠지만 나에게는 그 태풍도 산들바람으로 여겨진답니다. 만일 당신이 내 잎사귀 밑에 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갈대는 참나무 밑에 거하지 않고 저희 냇가, 강가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갈대는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참나무는 언제나와 같이 오늘도 교만하게 나는 태풍이 불어도 산들바람으로 여긴다. 그 말이 끊어자마자 그동안에 없었던 정말 세찬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참나무가 빳빳해서 그냥 막 대가리를 쳐들어 나뭇잎을 쳐들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근데 갈대는 그런 센 가운데도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다 지나간 뒤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갈대가 되고 싶어요? 참나무가 되고 싶어요? 자랑하는 인간들은 참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 생의 자랑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혼돈된 가치관이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꼭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할 사람이고 우리야말로 십자가를, 피 묻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두고 갈 것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오페라계에 아주 힐리니 헐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싱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들과 함께 노는데, 자기 집에서 노는데 너무 다정하게 놀아 주고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만히 이 할버튼이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들이 자기 아들 친구가 우리 아빠는 말이야 이 시의 시장님을 잘 알아. 이제 자기 아들이 이야기할 차례인데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무 궁금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네 아빠는 시장님을 잘 알지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분이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분이야. 아멘 좀 하소. 그 애네 아버지가 그 할버튼이 그렇게 하나님 잘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이 못마땅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누구와 친한 사람이라고 소개할까? 걔는요 돈 버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에요. 걔는 뭐 하는데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세상의 지위와 명성과 권력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두고 갈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기껏해야 몇 년 자랑하다가 다 두고 갈 것,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피 묻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형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그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며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진 지위, 명성, 명예, 돈을 자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주여 일창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있는 지위와 힘과 명성과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할렐루야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의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알고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